우리가 이제 8월의 주제가 이제 기도인데요.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 두 가지가 있는데 뭐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두 가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맞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기도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와 말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건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좀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이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기도 생활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아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그건 거예요. 내가 목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말씀을 한 달 동안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 우리 실제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새벽 기도 하시고 또 집에서도 식사 기도도 하시고 또 시간 내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의 생활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의 어떤 깊은 어떤 의미들,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고는 있지만 온전히 다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밭을 갈다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선 이게 자기 밭이 아니니까 소작농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그리고 그 바다 안에 있는 보화를 밭을 사니까 보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의 소유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밭도 사고 그 보화도 발견했어요. 근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쓰지 않으면 그냥 궁핍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인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극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고 기도의 어떤 모든 은사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기도 제대로 알고 합시다인데 첫 번째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담감이 좀 오지 않으세요? 그 앞에 있는 단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어떤 말에 우리가 좀 부담을 느끼는 거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뭐 감사할 일에 감사하라면 부담이 안 될 텐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들을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런 운명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을 하고 뭐 선행을 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 오고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100%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율법을 100% 지키면,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책임과 형벌과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 대신에 죽으셨고 모든 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오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로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할 수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24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고 항상 기뻐하는 게 부담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가 모든 걸 이루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는 뭔가 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네. 호흡이 끝나는 순간, 호흡하지 않는 순간. 그래서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볼 때 코 밑에다 손가락을 대보잖아요. 김이 나오나
숨 쉬고 있나? 호흡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 그랬죠?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고 말라가고, 꽃이, 여러분, 우리가 강단 장식을 하지만 이게 일주일 못 가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시들고 말라버리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원줄기 되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접붙임을 당하도록 유지시켜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부흥의 불길도 점점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하면 세례 받을 때의 모습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 받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뭔가 하면 공생애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겠죠. 근데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을 해서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제자들을 세울 때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호련히 떠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가시고, 또 아침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사람들을 요구를 병 고쳐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이 동네 저 동네 뭐 교통수단도 좋지도 않잖아요. 걸어서 다 다니고, 3년 동안을 정말 바쁘게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늘 뭐 하세요?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기도하시지 않으면 이 능력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삶이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약속이 기도 안에 있는지.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네. 여러분, 기도에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됐습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하신 약속을 이행치 아니하시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와 달라서 우리는 때로 약속한 것도 변개하고 약속해 놓은 것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첫 번째로 뭐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구하는 이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 안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면 한번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네. 두 번째 기도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인 거예요. 너희가 비록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할 때에 중심으로 뉘우치고 중심으로 회개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로 기도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면 한번 볼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래요. 이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뭐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도에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안에 세 가지 약속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약속에는 세 가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시고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약속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관계. 관계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성품에 위배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주시고 해결해 주시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읽었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 말씀 이어져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쥐어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성령이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 생각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거예요. 좋은 것, 좋은 일,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길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약속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우리가 좀 붙잡을 교훈은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는 올바른 방식이 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는 올바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요. 기도 전에 내가 먼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뭐 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얻으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구조가 있는데 한번 PPT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기도의 선순환의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번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결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감사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더 친밀한 관계로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선순환의 구조인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도 어디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비결은 뭔가 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축복이,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걸 건너뛰고 어디로 바로 들어가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지 않은데 그냥 먼저 무작정 그냥 머리 먼저 디미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의 동기는 뭘까요, 여러분?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나의 한과 욕심과 야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이라는 건 뭘까요? 과거에 풀지 못한 응어리인 거예요. 배우지 못한 분은 한이 돼서 나중에라도 뭐 검정고시도 치르고 방송통신 고등학교 방송통신 대학교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한이 돼서 자격증 배우는 일에 막 나중에 돼서 여유가 되면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이에요. 욕심은 뭐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가지려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죠.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우리 표어가 종교에서 생명으로 해요. 여러분, 종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자기가 죽는 종교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생명인데 종교는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신이라고 믿는 대상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어르고 달래서 복을 받으려는 거. 이게 세상 종교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욕심, 남들보다 내가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지려는 그런 동기에서 기도가 하고 야망, 남들과 경쟁해서 우위에 점하고 하는 마음, 남들과 경쟁하려는 마음이 야망이에요. 근데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한과 욕심과 야망으로 하는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열매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전제 조건, 100%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뭐죠? 복의 근원으로 부르면서 뭘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떠난 후에, 떠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손이 많으려면 뭘 해야 돼요? 아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다 약속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삭이 있어야지. 뭐 이삭이 결혼해서 야곱과 뭐 에서를 낳고 또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 돼서 또 증다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삭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소생이 날 것이다. 내 유업을 이을 이삭이 나올 것.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약속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선순환의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도 예수 안에 있지도 않고 말씀도 없는데 들어주세요.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 하면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나? 아니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직 때가 아닌가?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약속을 주시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또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언어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은 언어의 은사가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어도 잘하시지만 중국어, 일본어, 여러분들이 2개 국어, 3개 국어를, 2개 국어,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외국인들 만났을 때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가령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난 한국말밖에 몰라. 그러면 영어 쓰는 사람 만나면 부담이 될까요?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에는 번역기가 있어서 잘 되지만, 번역기가 없으면 우리는 의사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대화도 언어로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갓난아기는 부모가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부모도 애가 옹알옹알 되니까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말은 통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부모는. 얘가 배가 고픈 건지, 배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원초적인 욕구 때문에 애들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는데, 그냥 똑같이 부모가 아닌 사람은 얘가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왜 우는지를 아는 거예요. 갓난 아이도 부모의 말을 처음엔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자기한테 웃으면서 뭐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제일 처음에 하는 단어가 뭐예요? 엄마 아빠. 나름 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단어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이 사람이 내 아빠구나. 이게 그 신비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갓난 애기가 엄마, 아빠, 제대로 발음도 못하잖아요. 맘마, 빠빠. 그래도 말했다고 엄마, 아빠는 그 한마디에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애가 자기 보고 엄마라 그랬다고. 애가 자기 보고 아빠라 그랬다고. 내가 듣기에는 엄마, 빠빠 그냥 말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 그러세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함이도 있지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기쁨의 언어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게 기도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 내어줄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내 사랑을 모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기도의 선순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시편 말씀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고 뼈로 마르는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기도가 다윗의 시편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기도, 이거 급하니까 이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위해서 기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 특별한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게 할 때에 또 우리 사막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말씀이 오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